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랜 시간 벌써 이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들. 사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모니터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준비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 하늘과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고귀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어테인션,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될 것이고 또한 모니터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데 집중력을 강하게 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깨워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실질적으로 본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에 때로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피고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눈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이렇게 격려를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시작하면서 굿뉴스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김경아 자매가 감사하게도 1년 동안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 김경아 자매가 은행에 들어가서 너무 오랜 시간 근무했고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 1년 동안 자기개발 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자기개발을 이룰 수 있는 1년이 될 거라 믿고 아마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더 풍성한 시간을 맞이할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감사하다고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저희 아들 미니가 여러분의 기도로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제목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쁜 시간을 보낼 때라는 제목도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틀 전이죠. 우리 사랑하는 후조의 그 언니, 친언니인 우리 선조의 남편, 우리 이재한 씨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고 또 함께 성경을 나눈 적도 있었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아직 기억하는 건 막내 서진이가 태어났었을 때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입관과 발인 예배를 부탁받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창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가족에게 바라봤었을 때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고 괴로운 시간이었고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범진이와 또 예진이와 서진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 서진이 막내가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굉장히 뒤흔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에게 문득 다가왔던 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고 원치 않건 힘든 시간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을 보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대한민국이 엄청난 큰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민족 이동이 있는 시간에 이동을 하지 않고 방역 단계가 2.5단계이기에 그냥 집에서 가족을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또 대화를 하거나 안부 인사를 전해야 할 시점 또한 우리에게 괴롭고,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적뿐만 아니라 해외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어렵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하고 통화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에 있는 형제들, 또 저 스위스에 있는 분, 또 저기 그 미국에 있는 분, 이런 곳곳에 있는 그 다른 대륙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에 미얀마가 쿠데타로 인해서 또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겪고, 미얀마에도 저희 교회가 있기에 그 교회도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그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북이 지금 대치한 상황이고 핵 개발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한국은 특별히 전쟁이 언제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국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IMF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바로 선조의 가족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또 이런 어려운 시간을,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2400년 전, 바로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상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고 있었지만 여러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민족 재건의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바로 자신의 민족의 가장 소중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절망을 느끼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민족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을 때 민족의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절망적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그 직면했던 그 절망적 위기는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었죠. 우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한 500년 전 바로 그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기근과 흉년 또한 그들에게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과도한 세금 징수가 문제였죠. 우리 이번에도 부동산법 바뀌어서 부동산세 올린다고 해도 얼마나, 사실 재산세 올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그들에게 빚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 세금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그들은 겹겹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바로
어려움이었으리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바로 흉년 때문에 먹을 곡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곡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돼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먹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느헤미야 5장 4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자기 재산을 팔고 있는데 흉년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없는 재산에 이제 팔 걸 다 팔린 거죠. 그래서 뭘 하게 된 거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빌려야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과도한 빚이 있었던 거야. 사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자기 재산을 팔고 다 팔아서 이제는 사채빚을 얻어서 살게 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전세 재산을 팔아야만 했던 그들의 상황.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웠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에 볼까요? 또 도로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이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돌봐줘야 할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죠. 돈을 주는 데는 아주 좋았던 거였죠. 그렇지만 그들이 과도한 이자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받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파산에 이르게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해도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울부짖으며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경의 때에 그 믿음의 지도자 그 느헤미야가 이런 시대적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내었을까? 오늘 저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어쩌면 나 개인, 나의 가족, 우리의 사회, 인류를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어쩌면 올해를 보내면서 지금 너무나 기쁨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을 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 꼭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와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과도한 빚 때문에 자식까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불안과 절망을 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이 뭐였냐면 바로 느헤미야 5장 6절에 보면 그는 분노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느헤미야 5장 6절.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어쩌다가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분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 내 관계가, 나의 가정이, 나의 배우자의 관계가, 내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탄식하며 바로 그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악들과 부조리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이것은 종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중요한 에너지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되 죄에 이르기까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사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 또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힘들어졌었을 때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안에 매여서 감정적으로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깊게 묵상하며 바로 분노하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는 분노한 거에서 끝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분노 속에 깊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피상적인 생각이 아닌 아주 진지한 생각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단지 감정적인 것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대로 가고 육체대로 가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거에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느끼는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그 상담자들 또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라고 하진 않지만 그것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거에 노예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그 사태를 보면서, 그 실태를 보면서 너무나 분노하는 감정적인 것에 이끌리게 되었지만 그 분노를 일으키고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성적인 고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또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대로 끌림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상황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성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의로한 분노를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분노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깊은 생각과 그 중심에 그 계획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만 흐르고 되려는 그 약점을 우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인 사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종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감정적인 기복신앙에 의한다고 얘기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인 것에 상황에 이끌려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바로 마지막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제자들의 삶까지도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은 감정적인 것에 나와서 이성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그분을 더듬어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지한 생각이 바로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생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강희 장로님이었죠. 제가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또 저희 대구 교회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늘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게 뭐냐면, 강 목사,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것이 거룩한 삶인지 바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자세인지를 늘 생각한다. 내 삶의 갈등, 내 삶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삶이며 무엇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된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답이 나온다고 저와 제 아내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언과 우리의 해답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과 내 감정적인 편함과 내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그분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거룩한 삶과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오히려 반가워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나를 교회에 초대하냐고 이상한 눈초리로 우리를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찰해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의 환경을 당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생각이 분주해집니다. 당장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인격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기에 급급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단지 감정적인 내초와 얕은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좀 다르게 순간적으로 그 감정적인 문제와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게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진지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 태도를 지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오거든 또 역경이 왔었을 때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경의 환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가? 이 문제와 이 위기를 직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 포인트. 깊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였냐면요.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은 분명히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고난에 초래된 그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죄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 죄를 직면하기로 합니다. 이 죄의 표면적인 형상은 백성 사이에 있는 만연된 이자놀이였어. 이스라엘 민족 중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차놀이를 하게 된 거죠. 허락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채놀이의 결과로 인간과 인간이 사고 파는 바로 노예화 현상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겉으로만 봤었을 때는 흉년과 가문이라는 어떤 자연적인 죄가 있었고 또한 이방 나라 왕이 물리는 그 과다한 세금이 외적 환경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악이용한 이자놀이가 한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보이는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깊게 바로 백성들이 절망과 낙심에 이르게 된 까닭을 그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떤 한 제자와 시간을 보내는데 굉장히 올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영적으로 올바로 못 지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을 도와주려고 했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를 제자 훈련 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듣고 오케이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형제가 이야기하긴 교회가 내 아들을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되었다. 좀 교회가 아들을 잘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아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입니다. 또 어떤 형제에게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서 자매들이 자기 아내를 잘 못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물론 잘 도와줬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인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표면적인 이유를 찾고 표면적인 이유로 답을 구하려고 했었을 때 우린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기에 또 재발할 수밖에 하고 더 악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두드러기가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나왔어.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은 다 들었고 이제 눈꺼풀에만 남아있어요. 너무 간지러워요. 각질이 생기고. 근데 1년 동안 제가 아내 들었었을 때 1년 동안 작년 눈에는 계속 있었다고. 그렇지만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바르면 또 나오고. 하지만 궁극적인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내가 연초에 나왔던 것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찾고자 하고 있고 근원적인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로만은 근본적인 대처와 방안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잘못된 문제점을 보며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로운 분노였죠. 이 의로운 분노 뒤에 느헤미야는 깊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이 진지한 생각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 민족의 어려움들이, 이 민족의 위기가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꺼리낌 없이 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고이율의 이자를 부과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면서 꾸짖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동족이 동족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죄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건 문제는 이 민족이 아무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 앞에 사람과 사람 앞에 지은 죄이기도 하지만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였다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깊게 묵상하고 직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먼저 하나님께 가서 죄를 용서받고 그에게 가서 해를 입힌 것을 5배로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먼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음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쌍히 여김과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히려 그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도 죄를 짓는 거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죄를 범하는 행위라고 바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또 형제자매들을 착취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욕심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할 수 없는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정하는 용기가 없었을 때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나만 이렇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닌 우리의 기대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음란한 생각하는 것이 죄냐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내 속으로만 한 건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뭐가 잘못이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그런 죄를 쉽게 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을 통해 지은 죄도 있지만 행함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행함이 없는 죄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나단입니다. 사실은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단이라는 그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가서 바로 내가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였었을 때 그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는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놀라웠던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딸이 화이트함을 하다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놀랍다고 하신 거죠? 그는 간음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그런 간음도 하고 살인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자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셨냐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놀라운 것이 아니어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겸손함과 자기 죄를 진정 모든 사람한테 보일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경의 시간은 자기를 성찰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신다면 우린 올바르게 그 지적한 죄를 바라보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 약속의 결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했다면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떠남을 위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에 따른 하나님에게 그 약속의 결심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회개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걸로 죄책감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에 대해 약속의 결심이 있어야죠. 제가 우리 아이들과 어렸을 때 양육을 했었을 때 잘못했을 때 미나, 다은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야들 아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알죠. 다시는 안 할까요? 그렇지만 눈물로 그리고 입으로 안 하겠다 할 때 저는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약속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또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다른 약속의 결심을 갖고 그분께 가서 바로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에 바른 말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 이런 결심은 소용이 없겠지만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변화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에 보면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이제부터는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거기서 떠나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이미 받은 분량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돌려보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약속의 결정을 서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기고 다시 안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또 생깁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그들이 좀 더 변화되어지고 오래 갈 수 있게 만들고 삶의 변화와 태도를 가져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여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러한 약속의 어떤 결심을 촉구하자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약속,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희망과 삶을 열어놓는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가정, 나 개인, 우리 이 민족,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약속의 결심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을 합격한다면 이것을 당신께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 아들도 했겠죠. 제 약속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우리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신다면,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저에게 직장을 주신다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지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약속이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역경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 고난과 역경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정, 그 약속의 결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며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의 희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